동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제 중심이었고 모든 게 안 되면 원망, 무조건 원망의 하나님. 그리고 주변 탓만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이게 생겼어요. 감사. 하나님이 저를 앞으로 닉 부이치치라고 있죠. 네. 그런 사람처럼 저를 그렇게 희망과 꿈을 전하는 도구로서 사용해 주시길 빕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신명진 형제와 같이 많은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행복. 이 잠언은 형통의 지혜를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성공을 위한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성공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내비게이션이죠. 또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생의 원칙과 같은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이 잠언은 지혜의 보고고 지혜의 문서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에서 배우는 지혜가 고난의 지혜입니다. 고난. 이 고난의 원인이 뭘까? 고난의 목적은 뭘까?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이 요약된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또 이 잠언뿐만 아니라 이 지혜서에서는 허무의 지혜를 배웁니다. 허무. 자, 인생이 참 허무하거나 많은 것들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이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극복할까? 어떻게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또 형통의 지혜죠. 인생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귀한 명품에는 반드시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이 자녀들이 어떻게 지혜를 얻나, 어떻게 성공하나, 어떻게 행복하나,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 바로 잠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멋진 인생, 또 성공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잠언의 길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는 사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풍성한 삶을 누리고 또 부자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너무 풍부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을 사실은 저는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풍부와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것은 경건과 좀 거리가 먼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전 이 에베소서를 참 많이 봤고 에베소서에 대한 글을 2권이나 썼고 책을, 또 에베소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10번 이상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에베소서와 구약의 잠언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뜻,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고 잘 때야 나눌 것이 있다라고 하는, 또 나누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풍성이라든지 풍부, 부요, 형통, 충만,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풍성, 풍부, 바로 부요, 형통, 충만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저의 의식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결코 그런 데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식의 혁명이 일어났다, 그런 생각이 들죠. 예를 들면 성경을 보면 핍절 의식에서 풍부 의식으로, 또 저주 의식에서 축복 의식으로, 실패 의식에서 승리 의식으로, 부정 의식에서 긍정 의식으로, 또 물질 의식에서 영원한 세계, 영원한 풍부로, 그런 의식의 혁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진정한 성공, 진정한 풍요, 또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데 이거의 시작이 어딜까? 내면입니다. 우리의 내면. 이 내면이 너무 중요하죠. 이 성공과 풍요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혼에서 솟구쳐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관계에 있고 또 아름다운 성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풍요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주님과의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물질과 환경은 덤으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다. 잠언 10장에서부터 22장까지 이어지는 375개의 경구들이 쭉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375개가. 근데 오늘 이 본문은 결론입니다. 결론. 375편의 핵심의 교훈이 뭘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진정한 복과 진정한 사명과 진정한 성공과 승리의 길로 가기 위해서 이 과정을 쭉 거쳐서 결국은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제 결론인데요.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따라하세요. 땅의 것들보다. 자, 행복하기 위해서는 땅의 것들보다 하늘의 신령한 보화를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보화를 선택하라. 인생은 여러분 선택이죠, 선택. 오늘 잠언 22장 1절을 보시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에서 옵니다. 근데 그 선택이 오늘 본문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라,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명예를 선택하라. 명예가 뭘까? 명예는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을 뜻하는 것이죠. 은총이라는 단어는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가치가 바로 은총입니다. 자, 재물이나 명예, 또 은, 금, 은총, 이게 다 두 개를 대비하고 있는데요. 자, 재물이나 은, 금은 땅의 보화를 상징하죠. 이거를 먼저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 먼저 선택해야 될 게 뭘까? 명예와 은총을 먼저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명예와 은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그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다. 영원한 본질적인 것이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따라하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신령한 보화를 선택하라. 신령한 보화를 선택하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선택을 정말 잘하셨어요.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오늘도 우리 어린이가 나왔는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자라난 사람은 이거는 계산이 되지 않는 보물덩어리들이에요. 무형의 재산이에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재산을 몸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된 아이들이야말로 보물덩어리예요. 시시하게 공부 조금 잘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별거 아니라니까요. 아멘을 딱 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정말이에요, 정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암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은요, 값으로 따질 수 없어요. 무형의 재산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내 안에 잠재의식이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지혜를 얻고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의 것들보다 하늘의 신령한 보화를 선택하라. 이게 제1의 원리예요. 행복의 제1의 원리. 자,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라. 하늘의 것과 땅의 것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언제나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선택하라. 땅의 것들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죠. 이걸 선택하지 마라. 절대가 없는 사람, 절대 가치가 없는 사람은 늘 행복하지 못합니다. 잠언에 보면은 5가지의 적이 나와요. 5적입니다. 잠언에 나온 5가지의 적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두려움이에요. 첫 번째가 두려움. 또 하나는 염려입니다. 근심. 그 다음에 교만에다가 불신입니다. 5적이에요. 5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그러니까 교만해. 근심이 많아. 염려가 많아. 두려움이 많아. 이 잠언이 말하는 5가지 적이에요. 5적이라고 5적. 고린도서 7장 10절에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 것을 바라보세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앞으로의 일들이 어떻게 될까 맨날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적이에요. 적. 세상의 5적을 바로 그 5적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거죠. 잠언 14장 13절에 보면은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막 웃는데 마음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막 웃는데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즐거움의 끝도 근심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세상 것을 소유할 때의 모습입니다. 세상 것. 돈이 엄청 많아요. 유명한 배우, 탤런트예요. 아주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세상 것으로. 매일매일 환하게 웃는 것 같으나 끝에는 근심이 찾아온다. 환한 모습,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고통스러운 모습을 나 이외에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23장 29절 30절에 보면 근심과 재앙과 분쟁이 함께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세상 것을 많이 소유하면. 그래서 잠언은 뭐냐? 근심은 술로 풀려고 한다. 근심은 술로 풀려고 하고 이 술은 분쟁을 일으키고 이 분쟁은 결국은 재앙을 이루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게 잠언의 경고입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많으니까 어때요? 술을 먹는 거예요. 술을. 이 술을 먹으니까 결국은 어때요?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분쟁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재앙으로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가 없는 사람, 절대 가치가 없는 사람은 행복을 절대로 할 수 없다.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가 없는데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키는데 거기에 무슨 자유함이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가치, 하늘의 것을 늘 선택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잠언이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따라하세요. 행복하기 위해서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라. 자,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신명기서나 잠언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뭘까? 오늘 잠언 22장 2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자는 결국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잘 돌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재테크다. 이게 잠언이에요.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재테크가 뭐냐? 잠언이 말하는 재테크는 약하고 소외된 자들 끝없이 돌보는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가난한 자, 아픈 자, 소외된 자 선교하는 일을 등한히 하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점점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돈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전략을 한다든지 이웃을 향한 것을 계속 줄인다든지 이게 망하는 거라니까. 이게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재테크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랬어요.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유리 방황하는 자를 품으라는 거예요. 빈밀 먹이고 입히려는 거예요. 병든 자를 섬겨라.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됐냐? 놀랍게도 기도 응답이 빨리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길 원해서 주시옵소서 맨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작은 자를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왜 고통하는 사람을 돌보지 않느냐? 이사야 58장의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것이다. 최고의 재테크는, 최고의 기도 응답은 작은 자를 돕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응답 안 주는 건 아니에요. 몇 년 전의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삼성병원이라는 큰 병원 옆에 강남구 일원동입니다. 장애우들을 위한 미랄학교를 세우는데 주민들이 계속 반대, 데모를 하는 거예요. 장애우들을 위한 미랄학교를 세우면 집값 떨어진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중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수준이에요. 이것이. 그들을 잘 돌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모르는 것입니다. 집값 떨어진다는 거예요. 황금 만능주의, 권력 제일주의, 외모 지상주의, 학벌 우선주의, 잘못된 가치관과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를 멸시하고 있죠. 이건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안 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돌보며 입히며 또 내 권력을 위해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히 임할 것이요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니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 작은 자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복을 주고 하나님이 알아서 축복의 동산처럼 물된 동산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만족을 얻는 방법이 뭐겠나? 물된 동산같이 형통한 그 방법이 뭐겠나? 모든 결박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겠나? 치유되고 축복받는 방법이 뭔가?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방법이 뭔가? 빠른 기도 응답이 뭔가?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잘 돌보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성공도 하고 여러분 건강도 하고 돈도 많이 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라 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경험, 소중한 것을 나눌 때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행복을 불러오고 풍부를 끌어당겨 오는 법칙이 뭘까? 나누는 거예요. 나눔의 법칙입니다. 나눔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행복과 풍부의 법칙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랬어요. 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 주게 되면요, 5가지가 내 안에 더 들어와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면 어떻게 되나?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는 종류에 따라 받습니다. 주는 종류. 심은 대로 얻고 나는 것을 도로 받고 던진 것이 어때요?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주는 양을 따라서 어떤 양을 많이 주냐 적게 주냐에 따라서 사실 어때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거죠. 주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 아니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주고 나누고 베풀고 허물 같은 것은 용서해 주고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많이 나누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번에 이제 창립 30주년이잖아요. 창립 30주년에도 우리가 좀 사랑의 쌀을 좀 모아가지고 또 이웃들에게 많이 나누려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다 이제 추수감사절 때 그렇게 나누어 왔습니다. 이번엔 보니까 10kg짜리 쌀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29,000원이래요. 10kg짜리 쌀이 29,000원. 좀 가능한 한 좀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좀 사랑의 쌀을 나누면 참 좋겠다. 아까 뭐라고 그랬지요?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나누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다 그랬어요. 한 사람만 아멘을 계속하네요. 참. 한 사람 아멘하지 말고 여러분 올 가을에 재테크를 좀 제대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아멘한 사람은 전부 다 10kg짜리 쌀을 다 하겠죠 뭐. 예, 웃는 사람도 아멘이라고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자,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오늘 4절에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생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재물, 영광, 생명. 행복이에요, 행복.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근데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그걸 가르쳐야 된다. 6절을 한번 보시죠.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호와를 겸손히 경외하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말로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죠.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교육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모범을 보이면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기독교 교육은 어때요? 분위기 교육이에요.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어머니, 아버지가. 따라하세요.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습니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아요. 말로 막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안 한다고 혼내고 그런 게 남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상에서 드린 번제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자,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재물은 없는데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지 이삭이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목숨보다도 더 예배가 소중하구나 하는 것은 이삭이 생생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와 같이 들었어요. 예배가 연락된다는 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같이 들었어요. 아버지랑. 이삭에게는 각인이 됐겠죠.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각인됐습니다. 각인. 인간의 최고의 본분이 뭘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을 삶의 모범으로 보였고 삶으로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유산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자라나는 우리 아들과 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축복의 기도, 축복의 언어, 축복으로 무릎을 꿇는 엄마 아빠의 모습 속에서 자녀들은 인생의 참된 절대와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신명기 11장 19절,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녀에게 삶으로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행복의 축복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제 밤에 금요시몇 때는 행복의 축복의 마무리 이제 두 번째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인생은 선택이다. 근데 땅의 것을 선택하지 말고 하늘의 신령한 보화를 먼저 선택하라. 절대를 선택하라. 절대. 그 절대가 뭘까요? 따라하세요. 절대 구원의 확신, 절대 기도 응답의 확신, 절대 성령 충만, 절대 하나님의 말씀, 절대 복음 전파, 절대 복음적인 통일,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절대화시켜요. 그리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봐라.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것은 최고의 재테크다. 그리고 행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겸손히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삶이 계대가 돼야, 아름답게 계대가 돼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녀라고 하는 것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업입니다. 최고의 기업, 최고의 상급,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험한 세상에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자녀죠. 위로의 행복, 축복의 열매, 진정한 힘, 내 인생의 평가, 내 거울과 같은 나의 자랑, 자녀입니다. 자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몸으로 가르쳐내는, 삶으로 가르쳐내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행복으로 계속해서 그 희망과 꿈을 증거해주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